은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생 살아가면서 꼭 5가지의 만남을 갖는다. 또 혹자들은 4가지의 만남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라고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내가 선택한 만남은 아니지만은 딱 태어나서 보니까 어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막 웃는 거예요. 막 재롱을 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그렇듯 우리의 인생은 부모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자라가면서 또 어떤 만남을 만납니까? 친구들을 만나요. 놀이터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의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또 하나의 선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유치원이나 학교라고 하는 교육의 자리에 가면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은 우리의 인생에 굵직굵직한, 또 어떨 때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부일체라고. 나라의 임금과 부모님과 선생님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선생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스승을 사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아버지다.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아버지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은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선생님,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하다.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게 된 것.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어서 그 부모님의 버금가는 그러한 선생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망규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사각뿔테를 쓰셨던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 망규 선생님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이 차트 글씨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차트 글씨는 오늘날은 컴퓨터 때문에 이 차트 글씨 안 씁니다. 물론 요즘은 캘라그라피라고 하는 또 손글씨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과거에는 이 차트 글씨를 배웠어요. 그래서 모는 종이에다가 두께는 몇 센치를 몇 미리 이렇게 해서 글씨 쓰는 것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서는 내가 이거 왜 배우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낑낑거려 가면서 차트 글씨를 배웠는데, 그게 제 군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 그 차트 글씨는 제가 목회하는데도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제 군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저는 가투사라고 하는, 소위 사람들이 가추샤라고 얘기하죠. 이 가투사라고 하는 미 8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투사들은 이제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평택에 가서 다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평택에서 한 달 동안 영어 공부만 해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고 시험을 3번 봐요.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어느 부대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1등은 용산을 가요. 그럼 2등은 평택 가고 3등은 의정부 가고 또 대구 가고 막 이렇게 성적 순으로 가는 부대가 달라요.
제 꼴찌는 어디로 가냐면 동두천에 있는 제2사단을 가요. 보병이지요. 그리고 꼴찌 바로 위에가 어디냐면 공병여단이에요. 공병대라고 하지요. 물론 미군들은 장비가 좋기는 하나 그래도 몸을 쓰는 순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시험을 잘 못 봐가지고 공병대에 떨어졌어요. 정말 하늘이 하얘졌어요. 제가 그때 우리 부대로 배속된 사람이 그때 우리 동기 한 120명 됐는데 그 120명 중에 공병대예요. 한 40명이 가요. 그리고 또 한 50명이 이산을 가요. 나머지 한 3, 40명이 뭐 용산 또 대구, 의정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다는 거 아시죠? 60kg가 채 안 됐어요. 그랬는데 어떡하지? 정말 하얗게 하늘이 하였어요. 그랬는데 딱 대장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전에 오시더니 이제 40명 정도 된 우리 공병대에 배속된 훈련병들을 모시더니 너희 중에 차트 글씨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배운 게 있거든요. 무조건 아느냐면 손들으라고. 몰라도 손들으라고. 군대는 맞으면서 배우면서라도 하여튼 보직이 되면 가르친다고. 근데 제가 차트 글씨를 못 쓰는 게 아니고 꽤 배웠댔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고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조금씩 쓴 거 외에는 없지만은 용기 있게 손을 들었죠.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나와 그래 그냥 갈 줄 알았는데 데리고 가서 시험을 보더라니까요. 전지를 주시면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다 전지를 접고 줄 맞추는 거죠. 줄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썼어요. 그랬더니 대장님이 제법 써네? 오케이. 그러고는 저는 용산을 왔답니다. 네.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만규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컴퓨터가 거의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새해가 되면 다 표를 쓰잖아요. 근데 큰 어른 예배실에는 이렇게 현수막 걸지만 그 교회 학교 저는 중등부를 맡았고 또 소년부에서 2년하고 중등부를 6년 했는데 거기 있으면서는 늘 매년 표를 제가 직접 다 이렇게 글씨를 봤어요.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해도 되지만은 1년에 표라 정성을 다해서 그때도 차트 글씨를 가지고 색상지에 썼어요. 밤새도록 오렸어요. 하나만 딱 하니 거기다 또 덧붙이잖아요. 이렇듯 제 삶에 있어서 이만규 선생님이라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싣고 이런 프로그램 저한테 한번 참여하라 그러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저는 고등학교 때 고3 때 국어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국어를 굉장히 못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국어고 하나는 미술이에요. 진짜 못해요. 그래서 저는 국어 선생님 존경하고요. 미술 선생님 우러러 봅니다. 어떻게 하면? 국어 잘하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늘 부러워요. 근데 제가 그 고3 때 입시 때 우리는 국어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거 꺾고 줄 꺾고 이것은 자음접변 뭐 자음동화 막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다음에 뭐 설명해 주는 그런 거 이런 거 써야 돼. 이분은요 써주는 게 없어요. 수업 들었을 때 교과서 딱 하나 들고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책 읽으라 그래요. 교과서 읽히고서는 자, 이 본문에 이 문단에서 주제 키워드가 뭐니?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봐. 주어 동사 서술어로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하라는 거예요. 암기 위주의 교육에 익숙해 있던 우리들은요 정말 짜증났어요. 뭐야 이게 뭐 줄 거라 그러고 그다음에 뭘 써주고 이래야 되는데 설명해주고 그런 거 써야 되는 쓰는 게 없어요.
국어 교과서를 보면 하예요. 단 그 문단의 키워드, 핵심 단어, 그 다음에 주제,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선생님은 우리를 1년 동안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요, 어른이 돼서 책을 읽고 어른이 돼서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산 국어 교육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국어는 자음접변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어문 변화나 국문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국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 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표현, 시적 표현 중요하지요. 그러나 시를 읽어도 그 시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말귀는 참 멋있는데 도대체 저 시인이 뭘 말하지? 논설물이든 수필이든 시든 어떤 글이든 결국 그 글을 쓰신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분명하게 아는 훈련. 근데 그분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어른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분이 가르친 그건 늘 잊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대학교 많은 교수님들이 계셨는데요, 허발이라고 하는 독어 어문학자를 저는 존경해요. 그분은 모국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독일 사람들은 모국어를 잘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모국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모국어에 대한 관심과 모국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동문학을 했지만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교육함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그분의 영향력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듯 저는 제 삶에 많은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계셨는가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갔다가 다리를 저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얼굴에는 얼마나 주근깨가 많으셨는지 몰라요. 한 50대 아주머니셨는데 모든 것들이 어린 아이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로서는 좀 거시기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막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 주명수 목사님도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주중에 어린이 전도협회의 그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저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뿐만 아니라 또한 제가 7년 7개월 동안 있었던 일산충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구현철 목사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목사로서, 특히 담임 목사로서 목회함에 있어서 사역함에 있어서 저에게 결정적인 중요한 가르침들을 해주셨어요. 어찌 보면은 제가 10년 동안 담임 목사로서 이래 충신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은 구 목사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의 가르침은요, 학생들의 눈에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반발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말씀을 드려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무슨 차트 글씨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선생님들의 가르침들은 때가 되면 잘 배우고 나면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구 목사님이 제가 일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딱 2번 제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선임 부목사로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들 기획을 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옳아요. 이렇게 진짜 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저의 마음속에 엄청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동의가 안 됐어요. 그래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아무리 이거는 목사님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았던 것들을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너희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라. 근데 그런 마음이,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또 막 화가 나니까 막 그런 억한 감정에 막 이런 마음이 들어. 그래, 이 잘못되면 내 책임이야. 목사님이 시켜서 했으니까 목사님 다 책임지시겠지. 그래서 했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고 났더니 결과가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스승이구나. 저는 구 목사님은 늘 저의 영적 아버지로, 저 스승으로 늘 생각하고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10년이 지났지만은 10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7년 7개월 동안 배웠던, 또 직접 듣기도 하고 제가 간접적으로 보면서 느끼면서 배운 것도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일회 중심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를 자라감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들이에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목사님이 가르치실 거 다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아마 그대로 더 열심히 잘했더라면 더 큰 은혜가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은혜는 얼마나 높고 컸으면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하듯이 선생님의 그 스승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라. 네. 이 내용은 멋있는 식구가 아니에요. 스승의 노래예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라. 제 삶 속에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저의 선생님들은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내 인생에 이분이 없었더라면, 내 삶 속에 이분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있었을까? 내 삶 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이렇다 사람들은 만남을 통하여 부모님의 만남, 또 스승과의 만남, 또한 세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 있어요? 사회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의 상사든 또 여러 모임의 어떤 리더든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또한 우리의 스승이에요. 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은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순애 전도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박순애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얼마나 집에서 고생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던 그 어린아이, 너무나도 가난했던 그 어린아이 박순애가요,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의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의 박순애가 된 거예요. 교회 선생님, 세상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무엇에 치우쳐요? 지식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더 가르쳐야 되고, 또 공부 잘하는 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바라볼 때 무엇부터 보기 시작해요? 성적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원에 가도요, 테스트하는 거 아세요? 과연 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의지를 물어보거나 그런 것보다도요, 가면요 테스트해요. 딱 그 테스트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오면
우수반에 집어넣고, 세상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 중심에, 그래서 지식을 가르치고 또 지식의 어떤 평가를 합니다. 근데 교회 선생님들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그 아이를 세상의 지식으로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사람 그 인격 그 자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순애 전도사님은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될 수가 있었어요.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많은 봉사들이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모든 사역들이 다 힘들어요. 많은 사역들이 많은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그 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그 아이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특별하기에 이렇게 스승의 주의를 제정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학교 교회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참 스승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내게 배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은 결단코 무겁거나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이 또 우리의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가르침의 기본이 뭔 줄 아십니까? 가르침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가볍고 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짐을 가볍게 해주고 진정한 쉼이 되게 하는 가르침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페테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사랑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가의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제자들에게 쓰는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 사랑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테 하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거저주는 사랑, 그리고 오직 부모의 사랑처럼 잘 되거라 바르거라 그 잘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우리 1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영적 스승인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의 영적 제자들에게 또 이 편지를 함께 읽는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누가 나의 부탁을 들어주면 야, 저 사람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때로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은 야, 저 사람 나를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해주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하는 사랑도 참 귀한 사랑이지만 사랑 중에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해 주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시간 있으면 기도라도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편한 분들은 농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기도 시간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강건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게 왜 힘들어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제가 아픔을 느껴요. 아픔을 경험해요. 힘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다 보면요, 제가 그 힘듦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영적 명현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가끔 이제 몸을 새롭게 하거나 특히 한약을 먹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낫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현상을 겪어요? 명현 현상을 겪어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고 고쳐지기 위해, 치료되기 위해서는 막 더 아파요. 그걸 명현 현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 명현 현상을 경험해요. 어떨 때는 신방 갈 때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괜히 내가 우울해지는 거 있잖아요. 무기력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신방을 약속을 했으니 가야 되잖아요. 야, 내가 왜 이리 마음이 힘들지? 내가 마음이 왜 이리 우울하지? 내가 왜 이리 무기력해지지? 심지어는 살맛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갑자기. 옛날에는 몰랐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신방 받으시는 분이 나는 모르지만 정말로 힘들구나. 마음이 지쳤구나. 삶의 의욕을 잃었구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또 그분의 아픈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는 얘기를 해드려요. 나을 거라고. 내가 아픔이 느껴지겠는데 나도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분명히 나을 거라고.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아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다 보면요,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한 돌변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저러냐 갑자기.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저 가정의 아이가 저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 어떨 때는 기도가 인색해질 때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인색해져요. 기도 안 해. 왜? 내가 힘드니까. 그러나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좋잖아. 근데 괜찮아져요, 우리 아이들은. 저도 아픔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막 병원에 갈 수준으로 아파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이 인색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나보다 더 낫게, 더 잘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보다 조금 못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 정말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너보다 더 잘되기를 원하냐? 너 거 다 줄 수 있냐? 그리고 감동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다 주고 나면 나는 뭐예요? 막 기도하다가 갈등이 되지만, 그래요, 그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지요. 그때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자여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말은요, 사랑의 절대적 표현, 사랑의 절대적 행동. 우리는 사랑하면은 나한테 도와줘야 되고, 사랑하면은 무엇을 내 마음, 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고,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라고 생각하지만요, 물론 그것도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랑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목말라요. 하나를 받으면 두 개 받고 싶고요, 두 개를 받으면 세 개 안 주면 이제는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해 주는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목마른 사랑이 아니에요. 내 목을 죽여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스승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범사에 잘 된다. 잘 돼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너가 잘 돼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것은 가르쳐요. 근데 지식이 많아진다고 또 세상적으로 승진하고 세상의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 또 세상적으로 많은 재산을, 물질을 얻는다고 그것이 잘 되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는요, 또 많은 경우에는 세상의 것을 얻었는데 그때부터 하락하고 추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목욕 기도회 때도 간증을 봤지만, 주영훈 씨는 내가 잘 됐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다고 고백하는 그의 간증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잘 됐는데 선생님의 은혜로 잘 됐고, 내가 잘 됐는데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잘 됐고, 내가 잘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잘 되고 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잘 되고 나면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잘 돼서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스승 요한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돼야 되고, 영혼이 잘 되어서 강건해야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잊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이제는 교만함으로 잘못된 길을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될 그때부터 무너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될 그때가 넘어질 때니 조심해라. 잘 될 그때의 초심을 잊지 말아라. 근데 잘 되다 보면은, 샴페인 터뜨리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 요한은 영혼이 잘 되기를, 또한 그것을 통하여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혼이 잘 되거라.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승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스승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스승이 가장 기뻐할 때는 언제 기뻐할까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선생의 기쁨, 스승의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은 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표현하는 것도 기쁜 일이에요. 또 감사하다고 선물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스승의 진짜 기쁨,
오늘 3절과 4절에 심히 기뻐하노라. 더 기쁜 일이 없다. 3절에서 심히 기뻐하다는 표현도 대단한 기쁨이지만요, 4절에서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것은 기쁨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스승의 진정한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스승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기쁘지만은 영혼이 잘 되어서 진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스승의 그 가르침이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이 맞아요. 우리가 같이 또 부모사들이 의논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있었던 나선철 목사님은요, 저에게 아버지와 같은 연배고 또 삼촌과 같은 연배인데도 항상 존댓말 쓰셨어요. 그거 배워서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절대로 제가 반말 안 합니다. 존댓말 합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러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도 그렇게 늘 얘기해요. 여러분 꼭 다락방에서도 존댓말 쓰세요. 순원들에게도 존댓말 쓰시고 성도님들 간에도 꼭 존댓말 쓰라고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요,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의 지식과 경험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승의 가르침은,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주님은 그 짐이 가볍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할 때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풀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포기할 때도 있지만, 스승의 눈으로 볼 때는, 스승의 방법으로 볼 때는 그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또 우리가 못할 때는 그분이 도우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기에 스승의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진리 안에 행한다.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어르신들하고 나들이를 갔어요. 어르신들 나들이를 갔는데 이제 서빙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세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근데 같이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세팅한 것을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요, 이거 이렇게, 금요일날에 어제 점심 때였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냥 서빙 하시는 분이 놔둔 대로, 딱 세팅한 대로 놔두세요. 이분들이 다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반찬 가운데 놔둬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 다음에 나올 식사, 그 다음에 나올 요리,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왜 이러셨냐고, 그 다음에 여기 찌개가 나와야 되고 여기 요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셨냐고. 돕는 게 아니고 괴롭히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스승은요, 여러분이 잘 되고, 우리의 스승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기쁘고 심히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기뻐하고 우리 스승이 더 기쁜 것이 없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스승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스승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진리 안에 가고 가르침 가운데 가는 것은 내 삶의 그 가르침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영원하신 스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가볍다, 쉽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렇게 해야 너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반대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힘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가 지난 어린이 주일 때도 말씀, 예수님은 돈 안 되는 것만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돈 안 드셨는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셨어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셨다면, 절망을 경험하셨다면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가벼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요? 가르쳐 주세요. 구할 때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방법과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스승이신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여러분의 리더들에게도 잘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의 리더들은 여러분의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설교 끝내라고 종치네요. 밥때가 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잘 가르쳐 주는 대로 해보세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해보면요, 순종하면 정말로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 스승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영적 스승들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